이란은 네팔, 중국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더불어 지금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란을 이슬람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우디와 같은 그런 중동에 속한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란은 이슬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중동에 있어서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 국가와는 좀 다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유는 첫째는 이슬람에 대한 환멸인 것이죠. 이란에는 시아파 이슬람이 그 주류인 것입니다. 상당히 테러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투쟁적인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40여 년 이상의 그 억압된 모습에 대한 반항,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적 열망이 이 이란 안에서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 성장세가 빠르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기독교의 이 성장은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의 성장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허락되어져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슬람을 이란을 보면, 죄송해요 자꾸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을 보면 이란은 중동 국가가 아닌 성경에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성경에 이란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든 또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 보면 메데, 바사 이것이 이제 이후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중국 음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개혁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중국어로 바사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개혁 성경에 번역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넓은 지역 속에 파르세라고 하는 지방 명칭인데,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스라고 불렀고, 또한 서방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성경 통독하는 과정 속에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면서 5대 제국을 함께 배우게 되죠. 그래서 헬라, 로마 제국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성경과 5대 제국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께는 아마 그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페르시아보다는 이란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어원 속에는 아리안 족속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들은 또한 이 이란이라는 그 의미가 고귀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25년에 레자 샤 팔레비가 팔레비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는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개혁을 그 나라 안에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레비 왕조는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지는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개혁에 그런 아주 큰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와서 상당히 부정부패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1979년에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이슬람 신정국가 체제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비 왕이 자기 나라 이름을 우리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란이다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국제사회에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팔레비 왕조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건 굉장히 아주 친밀한 국가에 있어서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호메이니 왕조가 신정 체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의 국가라 그렇게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그런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중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때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가, 그러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에스더의 말씀은 바로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인 것이죠. 그 이란 왕조 때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조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이 시대,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고레스 왕의 귀한 조서가 있고 난 이후에 1차, 2차 귀한 그 사이에 80여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고레스라고 그렇게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목자이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선택했느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 70년이 약속하신 때가 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그 예언이 150년 후에 유다 나라에는 큰 변동이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멸망당해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이 성경에는 우리는 바사라고 나오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페르시아이죠. 근데 지금은 현재의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약 8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도 그 다음에 이 1차 귀환 때 고레스에 돌아가라는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이고,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동안에 또한 귀환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귀한 자들에게도 또 큰 위험이 함께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 이들에게 이 80여 년 그 어간 안에 상당히 큰 위험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다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에스더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 유다 백성들이 2차 귀환, 3차 귀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출중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마침내 귀환한 자들이 다시금 유대 나라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실 그 길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는 공식적으로는 전면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 역사 전면에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의 이 전쟁 안에서 그걸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무대, 무슨 무대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그 역사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서산교회에서, 이 서산에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갈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이란의 4대 왕입니다. 그는 다리오의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귀환 때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이 왕의 조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레스나 다리오나 상당히 친근하고 우호적인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유대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이란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세계의 이런 양면성의 모습을 이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성전 재건을 다시 재기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원정 때의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고 다시 그걸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 그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리스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잔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즉위하자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누구이냐? 다리오 왕 때 성전이 다시 건축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혼합되어져서 혼혈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별로 못마땅스러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리오 왕 때 그 전에 조서를 올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했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죽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또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이전 국회 때에 그 발의하다가 그 다음에 무산되어졌던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악법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소수 인권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소수자법, 이게 결국은 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기가 바뀌면 또 정세가 이게 달라지면, 그러면 이런 법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파를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색에 따라서 무조건 가고 오고 이러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부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신구약 중간시대를 다시, 중간사 성경 공부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잘 공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성경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며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바뀐 왕의, 자기 왕의 입장에서는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즉 지금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왕명을 거역하고 반항심이 강한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뭔가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 지금 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4장에 들어가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싫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유다인임을 알고 나서는 야, 이걸로만 안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다 그렇게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하면서 거기서 다시금 신앙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그들조차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모함하는 상수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르가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은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신경질적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 이면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그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디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면 인도 겐지스강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스까지, 지금의 에티오피아이죠. 그러니까 이 수단 북부 지역에까지,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굉장히 넓은,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이 때가 페르시아 제국 때인 것이며, 이때가 아하수에르 왕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렸지만 지방관의 장수들을 그리고 관리들을 초청해 가지고 6개월 동안, 180일이면 약 6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물론 아마 그 지방관과 장수들이 6개월 동안 내내 수산궁에 거주했을 것이다라고는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수산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하고 3년째 되던 때에 그리스 정복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장수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야, 우리나라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그리스 너희 연합군들,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덤빌지라도 우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런 어떤 위엄과 그런 어떤 이 과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궁에서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6절 7절에 가서 보면 180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고 술과 안주가 무한 제공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원래는
이 법도가 페르시아 왕이 한 잔 마시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도 따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나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그 부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부, 자기의 능력,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찌 잘못해가지고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달라. 너희들 나인데 까불면 죽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교만함이죠. 교만함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이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선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페르시아에게, 이란에게 이 정도의 넓은 지역을, 그리고 이 정도의 풍부한 그런 이 국력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기 그리스까지 가가지고는 그 땅을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수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마음껏 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제 너희들 이만큼 먹었으니 그러니 내 앞에 충성해라.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며 스스로가 그 모든 경계를 정하려고 하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11절에 10절이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시들에게 명령하여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에게 보이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과 왕비의 사이가 상당히 썩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죠? 내 아내는 이 정도로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 또한 보여지지 않는 하나의 교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정죄하여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왕후 자기 아내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를 어떤 모습으로 여기느냐?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저 자기 어떤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물질,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에 대해서도 그걸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의 그런 어떤 미를 가진 그런 남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근데 왕후 와스디도 또 그럽니다. 그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명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비록 왕이 내리는 명령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교만함, 끝을 모르는 그 과시욕에 대한 교만함이, 그 다음엔 이 와스디 왕비의 불순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페르시아 이란 제국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49장 34절로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엘람이 결국 바사 메데,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멸망 심판하시겠다. 왜 그래요? 교만함, 불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 39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네 마리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환상은 결국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제국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등장할 제국.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 제국 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은 오래지 않아서 내수로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영원치 아니하고 결국은 뜨인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대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그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무대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사용되어진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된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불순종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서산교회 안에서 이 서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역사에 참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되,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